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의식 그리고 생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가장 이 베이스가 되는 사상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모든 것들은 진화한다.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의식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식 세계의 심층,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들이 우연에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보면은 롯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원시 지구가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초기에 아주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서 초기에 세포, 단세포 생물이 태어났고 거기서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자체도 이것처럼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왜? 우연히 태어난 존재. 목적성이 없는 거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겨난 거예요. 목적 없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진화론, 현대 과학은 무엇을 추구하죠?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나요?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법칙, 질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은,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그래요. 우연은 뭐예요?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주는,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냥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을 질서가 없고 혼돈이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또 질서를 찾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상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또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우연이라고 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깔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고.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 교제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격적인 섭리를 전제로 깔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가 우연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우연한 상황 같은데 사실 그 우연한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많은 사건을 마주칩니다.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고. 근데 그 우연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보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삭 줍기를 나갔어요. 보필하기 위해서. 왜? 자기의 밭도 없고 자기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마치 앵벌이 하듯이 눈치 봐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연명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누구예요? 특별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예요. 여러분, 여기 그 룻기에도 나오고 율법에도 나오지만 기업 무르는 그 유대교의 그 율법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 기업을 무른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만약에 한 가족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 기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해요. 그 기업을 사서 망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가족을,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한다고요? 친족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그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묻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친족,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울 때, 암흑기에 너무나 어두워서 출구가 없는 이때, 여러분 그 룻기를 보기 전에 사실 사사기를 봐야 돼요.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두웠던 시기였는지. 제사장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축첩을 해요. 첩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첩이 도망가니까 잡으러 다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첩을 잡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첩을 데리고 와서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와중에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그 마을은 깡패가 가득한 거야. 외부인이 첩이랑 같이 레위인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묵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덤벼드냐면 그 레위인과 그 동성교제를 하겠다고,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그 사람 불러내라는 거야. 그런 때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얼마나 시대가 어두운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레위인을 그 깡패들한테 내주지 못하니까 그 첩을 대신 내줘요. 그 첩을 내주니까 그 깡패들이 밤새 몸을 더럽히고 그 첩을 죽입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얼마나 어두웠는지. 도대체 그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 때에, 너무나 어두운 때에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보아스랑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그 모압 땅의 그 힘든 상황이 그 선한 여인 룻을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에게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내에 인물이 없었으면 이방 여인 룻을 불러다가 보아스와 하나님이 짝지어줄 생각을 하셨을까? 어쩌면 룻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바로 하나님이 그 룻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기 위한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시어머니를 보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만한 여인이 가나안 땅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여인.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보아스가 밭에서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배를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 일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일꾼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아는 것은요, 일단 이 사람이 인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룻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되게 어둡다고 그랬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련하다라고 그래요. 세상이 첫 번째 세상의 큰 심판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죠. 그죠? 그때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지을 때 얼마나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쵸?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몇십 년, 100년 이상 사람들에 따라서는 100년 이상 산 위에 배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이익이 최고인 시대였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였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더 엘리멜렉의 집안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접촉해서 혹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음을 알고 그 권리를, 그 의무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뭐요? 모른 채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요? 룻이 한 이야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자세히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하나 봤어요. 앞에서 어떤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기자가 엄청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줌하니까 기사를 열심히 그 브리핑을 열심히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떠 있었냐면 주식 차트가 떠 있더라고요. 장관이 앞에서 브리핑해도요, 자기가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해요. 악한 사람은요, 악한 이야기에 집중해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뒷담화에 화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선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자기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죠. 그렇죠?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어두운 시기에 잘 사는데, 잘 살아요. 밭도 있고 종도 있고 잘 살아요. 지역 유지해요. 그런데 잘 산다고 다 못되지 않고 잘 산다고 다 선하지 않아요. 그죠? 그 가운데 선함을 지키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기적인 시대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서 룻을 부르고 그리고 그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연이고 만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엄청나게 가능성 없는 일을 주님은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룻을 위한 이야기입니까? 보아스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일어날 것 같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취급하거나 아니면 운명이라고 취급합니다. 뭐 아니면 도죠. 우리는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 가운데 우리가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룻이 어쩌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가 왔겠어요? 아니죠. 그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곳에서 살만하니까. 아니,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룻이 따라온 거죠.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룻이 돌아오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는 그 시간에,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룻의 인생에, 나오미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섬세하게 있었던 시간인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단 이곳에서만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와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부터 조금 쉬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아까 읽었던 내게 분명 11절에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여러분, 누군가는 룻의 선행을 듣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룻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왜 집니까? 십자가가 의무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의무입니까? 의무예요? 율법입니까? 반드시 져야 됩니까? 십자가는 의무입니까? 율법입니까? 그거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을 때 어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집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어요. 뭐? 기쁨으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처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교제가 너무 좋고, 주님과 사랑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다가 그것 때문에 졌는데, 그게 십자가의 원동력인데, 희생의 원동력인데 원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내 가슴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어느 순간 율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거는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기쁨으로 져야 됩니다. 기쁨을 상실한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고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을 회복해야죠. 기쁨을 회복해야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죠. 말씀을 회복해야죠. 기도를 회복해야죠. 그렇죠?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면은 다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십자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왜 믿어서, 내가 왜 믿음이 생겨서 지금 배반하지는 못하겠고, 지금 주님 떠나가지는 못하겠고, 빼박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회복하고, 진짜 십자가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따라갈 때 그게 처음에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인가요? 희생하고 죽고 거기서 끝인가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졌던 그 십자가는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아스와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 내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힘들어도, 왜? 처음에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것 자체가, 그렇게 결단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인데, 그 원동력을 잃고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제자리에 멈춰 서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그 호주는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거나 자동차가 고장나면은요, 그냥 광야에 서버리는 거예요. 실종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 호주에 들개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고 그 넓은 땅 한가운데 딱 멈춰 서서 개들의 사냥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축복의 그 지점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분, 큰 일이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로 작은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또 희생하는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그 자리까지, 상을 주시는 그 자리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